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얼마 전에 새벽마다 함께 읽었던 내용 부분이기도 하죠. 예레미야서 30장에서부터 33장까지의 내용은 소위 위로의 책이다 이렇게 부르는 내용이고, 그 중에서도 이 31장의 말씀은 예레미야서의 가장 백미 같은 그런 주옥 같은 약속이 주어지고 있는 부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3년째 있을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요. 그때가 주전 627년 정도 돼요. 그때로부터 약 한 40여 년이 지나면서 유다 나라가 마침내 패망을 당하게 돼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간이 약 이 40여 년 세월 동안 계속적으로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요. 먼저는 경고를 전하죠. 그리고 징계를 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 그 백성들에게 진정한 회복을 약속하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바로 그 부분에 관한 중요한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포함해서 예레미야 30장에서부터 33장까지 소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신다. 그 백성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이것을 말하면서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그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회복을 향해서 그들로 하여금 애쓸 것을 촉구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보게 돼요.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한쪽만 하기 쉬워요. 내가 무조건 해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뭔가 열심을 내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런 경우가 되거나, 또 반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나야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는 아무런 어떤 믿음의 행위를 보이지 않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쉽게 실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겠다 약속하시면서도 너희는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변치 않게 사랑하시면서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도 너희가 회복하는 이 일에 열심을 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에 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그 약속을 굳게 믿는 것이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회복의 길에 힘써라 하시는 그 말씀에 관한 한 우리는 그 주의 말씀에 대하여 행위를 드러내야만 돼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읽을 때 우리에게 이 믿음 그리고 우리에게 행실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고, 이것이 균형을 잘 이루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18절부터 20절 내용에서는 회개에 대한 것,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소개해주고, 두 번째 부분은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그럼 어떻게 돌아서야 되는가,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내용이 21절, 22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에브라임 1차적으로는 12지파 중에 한 지파였죠. 근데 이것이 좀
커져가면서 북이스라엘 나라를 표현하는 말이 돼요. 이걸 더 넓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에브라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나.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에브라임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너희가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안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어떻게든지 다르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계속 보였잖아요.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마치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못한 송아지처럼 어떤 멍에를 씌우고자 할 때 그거 앉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부분은 이 18절 뒷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여기 봐보세요.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이 표현입니다.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이제 그런 기도를 여러 번 함께 우리 합심으로 기도했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회개가 되던가요? 여러분 마음에 동의가 깊이 일어나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 죄를 고백하면서 내가 그 죄 용서받기를 갈망하게 되던가요? 어때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회 될 때만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진짜 회개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도 확인한 겁니다. 이걸 또 잘못 읽는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 좀 그렇게 이끌어가지고 나로 그렇게 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해주시면 난 못해요. 난 가만히 있을래요. 뭐 이런 식의 또 태도를 가는 것은 이 구절을 오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간절하게 고백하는 내용은 주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야만 내가 주께로 진정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되고 진실한 회개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자가 되면 무조건 아무 때나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그분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많은 역사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가 예전에 그런 걸 살펴본 적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수문학 광장 앞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 앞에 나무로 강단을 만들어서 학사 에스라가 이런 아침부터 오랫동안 그 율법의 말씀을 읽고 옆에 서 있었던 그의 동료들은 이 율법의 뜻은 이러이런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룹 지어서 무리무리에게 소개하면서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신앙의 부흥이 일어났고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것이 늘상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됩니다. 그만큼 이렇게 참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은요 절대로 우리 의지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회개에 대하여 이렇게 그들이 표현하는 것도 이게 참되고 진실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돌이켜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돌이켜 달라고 기도하는 이 모습, 이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의 그 잘못들을 고백하는 내용이 19절에 표현됐어요.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서 이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호세아 말씀을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끝나면 읽어가게 될 것인데 호세아 뒤에 가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는 사랑같이 그렇게 뜨겁다고 표현하는 말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벌 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마치 창자가 들끓는 것처럼 그렇게 괴로운 일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그 애끓는 사랑, 그 불같은 사랑, 이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식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반드시 불쌍히 여길 것이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반드시 주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새벽이든 아니면 다른 시간이든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그분께로부터 위로받는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진짜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 때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까 형편없어서 정말 형편없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됐을 때 하나님이 설교든 기도든 찬송이든 어떤 수단들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은 어떻게 되나요? 기쁘고 감사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의지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매번 주 앞에 모일 때마다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늘 그렇게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여러 가지 마음의 상태, 우리의 여러 가지 영적인 형편들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늘 이렇게 많이 변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신 이런 위로를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래야 되죠.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죠. 예배하러 나올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행할 때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 확인이 돼 보세요. 그러면 그 심령은 건강해질 수밖에 없고 강해질 수밖에 없고 은혜가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뭘 우리가 살펴보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돌아서는 삶, 촉구하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21절 한번 보세요. 전하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푯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어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반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돌아와라. 이렇게 촉구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무슨 말씀이냐면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 그들이 살던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어디로 끌려갑니까?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가잖아요. 끌려가요. 그들이 바벨론 제국으로 가보지 않은 낯선 길을 그들이 이끌어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가던 그곳들을 이정표를 세워서 다시 그 예전에 너희가 있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 포로로 있었던 그들의 삶이 다시 자신의 살던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을 표현해 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 과정들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정표를 만들어서 이정표를 세우고 푯말을 만들어서 너희가 가는 그 길이 어디인가를 바르게 찾아서 그 길로 돌아와서 내가 예전에 거주하던 성읍으로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좀 더 깊은 의미는 무슨 말일까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밝히 보여주셨던 하나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가야 할 그 넓은 길, 그 큰 길, 그게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죠. 이걸 말씀 청종이다 이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바로 그들에게 놓여있는 그 큰 길, 그리고 그들이 가야 할 그 목적지는 결국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다. 그 말씀을 듣고 다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다. 이것이 그들에게 큰 길이다.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길에 대한 이미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러 차례 사용을 해요. 제가 참고 구절로 18장 15절 소개했습니다. 이 길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닦지 않은 길이라고 표현하고 이 길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두고 곁길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이 큰 길로부터 그들이 벗어나면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조금만 협착한 조그만 길로 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으니까 닦지 않은 아주 불편한 길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큰 길을 가지 않고 닦아 놓아준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닦지 않은 길로 가고 곁길로 가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가다 보니까 결국 그들이 바벨론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돌아가라. 내가 본래 살았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적부터 모세 시대 때부터 들려주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이 될 때 그것이 참된 회복의 길이다 하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늘 저와 여러분의 실수는 여기에 있어요. 이 첫 번째 회개에도 잘 하지 못하거니와 이걸 했어도 우리가 어떤 면에서 또 걸려 넘어지느냐.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또 뭐 할까요? 죄 졌던 습관, 죄 짓는 루틴, 뭐 요즘에 아주 루틴은 얘기 많이 쓰는데 늘 죄 짓고 살던 그 곳에 그대로 있다 보니까 또 어느 순간 되면 또 그 죄를 또 범하게 되죠.
우리가 수요일마다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는데 롯의 허물이나 롯의 안타까움은 뭡니까? 계속 소돔 땅에 머물었던 거예요. 떠나야만 될 기회가 여러 번 있었고 떠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들이 있었는데 떠나지 않다가 결국은 롯이 그의 인생의 후반기가 참 안타깝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생각해 봤어요. 떠나야 돼요. 근데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죄 용서의 기쁨을 우리가 얻고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어도요. 떠나지 않으면요. 또 다시 똑같은 그런 죄를 또 범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떠날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듣고 순종하는 그 길로 가야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될 때 진정한 회복을 맛볼 수 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회복을 갈구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죠? 폭우로 인해 가지고 또 삶의 터전을 잊어버린 분들, 잃어버린 분들, 또 안타깝게도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또 농가 같은 데는 수십 년 동안 읽어왔던 것이 또 비로 쓸려 내려가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하죠. 코로나 시대가 끝날 것만 같은데 끝나지 않고 또 확산된다고 소식이 또 들어오면서 과거의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또 어떻게 하면 돌아갈까에 대한 갈구가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또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런 많은 악재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있다는 말이죠. 회복을 원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다시 안정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때죠. 그럴 때 우리 신앙인들, 우리 주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런 회복을 갈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우선적으로는 우리의 참 신앙,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리를 잘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나누었던 두 가지 교훈이죠.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하여 인정하고 죄에 대하여 부끄러워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돌이켜달라고 간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는 죄로 인해 끌려갔던 그 자리, 그 범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죄 짓지 않는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는 일을 우리가 힘써야만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절 한번 봐보면 이 말씀이 좀 특이하죠. 22절 보면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로 하여금 회복을 향해서 돌아서는 그런 삶으로 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곳으로 갔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예전과는 볼 수 없는 새로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분이 이렇게 날마다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이걸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이 시대를 살면서 많은 회복이 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돼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참모습을 회복하고 또 그런 회복을 경험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고 또 우리에게 가라 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힘을 내서 함께 가는 그런 자세를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두고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힘써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